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함께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추석 명절은 풍성함과 감사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다른 말이 무엇이죠? 한가위. 자, 여기서 한가위라는 말 가운데 이 한자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크다. 따라서 크다. 가위는 뭐예요? 예, 가운데. 그래서 이 한가위란 말은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겁니다. 가운데. 이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어요? 음력으로 8월 15일 가장 풍성한 큰 달, 그 가운데 있어서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추석과 관련된 속담들이 어떤 속담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속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예, 가위 날만 같아라. 즉 1년 내도록 추석처럼 풍성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날이 계속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옷은 시집 올 때 가장 잘 좋은 옷 입고 또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풍성하고 잘 먹는다는 뜻으로 언제나 잘 익고 잘 먹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명절, 사랑이 풍성한 명절, 기쁨이 풍성한 명절, 감사가 풍성한 명절, 그런 명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하루 20분 성경 읽기 어디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절망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의 절개, 절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들처럼 믿음으로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성전의 기구를 얼마 바벨론 그 땅으로 가져가고, 그때 또 환관장에게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는지 우리 한번 다니엘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1장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즉 앞으로 바벨론에서 그 관리로 채용할 그런 똑똑한 사람들, 그런 소년들을, 그런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바벨론은 관리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닥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창시 계명을 하는 거죠. 자기의 본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의 뜻은, 하나냐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고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아사라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벨론 신들의 종들이란 의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바벨론의 정치, 사상,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을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신앙생활 함부로 없고 할 수 없고 또 신앙적인 이름도 바꾸어 버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세 친구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가 창시 계명 이름을 바꾸고 또 바벨론식의 모든 문화와 정치, 사상을 배우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잘만 교육받으면은 또 바벨론식으로 교육받고 배우게 되면은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좋은 출세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겉으로 볼 때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따라가다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굳게 결단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뜻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또 문화적인 압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들의 나이가 10대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뜻을 세우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스렸고 말씀대로 다스렸던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시대 때 살았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시대에 그의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의 그 순수성을 확실하게 교육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식의 교육을 잘 따라가면은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들에게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출세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위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하면서 유혹합니다. 그 육체적인 즐거움과 또 쾌락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예? 도움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할까?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가? 신앙을 잘 전승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이 당시 왕이 주는 음식들 가운데, 이 음식들 가운데 고기들은 특히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주어지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보면,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 이 음식들이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그런 부정한 음식이었기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순결,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했기에 바로 이렇게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한다는 것은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방 문화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결단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떻게 뜻을 세우며 결단할 수 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세상의 문화로부터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미디어로부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뜻을 세우며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하려고 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이 유튜브를 보면은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억 시간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시청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70%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튜브 보면은 좋은 영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분별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들, 그리고 또 가짜 뉴스의 영상들,
이 유튜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세울 수 있다면은 이 유튜브를 시청하더라도 그 많은 다양한 동영상들 중에서 어떻게 뜻을 세울 수 있습니까? 찬양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간증을 듣는 시간을 늘려나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찬양, 간증 외에 다른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고 빼앗기고 있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은 세상의 그 미디어 속에, 또 사탄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할까? 하루에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이런 것들에 신앙 중심의 뜻을 세우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로부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뜻을 세우고 결단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